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서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 수요일에는 중풍병자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중풍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세 가지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세 가지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도 잘 영적으로 깨달아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가지고 꼭 여러분들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중풍병자는요, 한쪽 발만 못 쓰는 중풍병자가 아니었어요. 전혀 누워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중한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난관이었어요. 그때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친구 4명을 불러가지고 침상에다가 나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줘라. 예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해줘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고 친구들이 가버나움에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 가정에 찾아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난관이었는데 난관을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겼어요. 두 번째 난관은 뭐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인산이네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집에 갔다가 내일이나 모레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친구들아, 미안하지만 저 지붕으로 좀 올라가 줘라. 자기는 꼼짝을 못하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기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와장을 다 뜯어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친구 4명에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다가 나를 내려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왜? 그 집주인에게 잘못하면 큰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크게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욕먹기를 가져간 거예요. 피해 보상을 해줄 각오를 한 거예요. 피해 보상보다도 욕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풍병에서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그 예수님 있는 앞으로 침상을 내려 주님 앞에 그 침상을 내려서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내 믿음이 죄를 사하게 했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린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고통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갖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때부터 질병이 왔고 그때부터 죽음이 왔어요. 그때부터 남자는 땀 흘리는 고통이 왔고 그때부터 다툼이 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통이 왔는가. 그러면 반드시 그 고통 뒤에는 죄가 있거든요. 그럼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장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밧세바, 그 동침을 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다 죽게 생겼네. 열이 나가고. 그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 죽은 게 왜 그러냐?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난 아들이,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회개를 하니까 정말 지혜롭고 명철하고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을 낳게 한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회개하고 주님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무리 마귀 사탄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죄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하라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질병의 문제도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직 그냥 누워서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지금 중풍병 걸려가지고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방 있는 데다가 내려다 놨는데 일어나 걸어가라네. 그것도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어요. 중풍병자가 난 이유가 있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살겠다는 믿음. 그리고 여러 가지 난관이 부딪혔을 때 꼭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장을 뚫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린 것.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주님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럴 때 진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중풍병자가 완전히 치료받은 거예요. 병은요 서서히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쳐주신 모든 질병은 즉시 다 치료받았어요. 다 뭐 한 달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중풍병자든 죽은 자에 가서 그냥 한번 기도해 주면 벌떡 일어났고 중풍병자도 일어났고 안질뱅이도 일어났고 그리고 기머거리도 말 한마디 하니까 즉시로 기머거리가 벙어리가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럼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중단하고 그렇게 버리면 역사가 안 있나요? 진짜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에게 표적을 보여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끊임없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한 과부의 기도가 불의한 사람도 너무 번잡하니까 번잡하면 괴롭다는 얘기예요. 새벽에도 나와서
뭐라랍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낮에도 그러지, 밤에도 잘라 그러면 그러지, 밤 잠자는데 와갖고 떠들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괴롭다. 오히려 내가 고통스럽다. 그래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줄 주님이 아니죠. 믿음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다 응답받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거기서 나와서 길을 가다가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간에 앉아서 세무소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회개하라 소리도 안 했어요. 너 내 제자가 될래 안 될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펄떡 일어나가지고 따랐다는 거예요. 집에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세무소의 공직자의 직분을 다 쳐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믿음이지 않겠어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교장실에 가서 너 나 따라라 그러면 교장 다 쳐버리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고 자식이고 뭐고 다 쳐버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고 내가 공직에 있는데 내가 지금 교직에 있는데 윗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안 해준다라면 또 한 달 뒤 미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여긴 즉시 따랐어요. 12 제자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와요. 거기는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지을 뿐만 아니라 그물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 가갖고 너희들 나 따르라 그러면 막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자를 안 불렀어요. 제자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즉시로 따를 수 있는 사람. 진짜 주님을 위해서 집도 부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배우든 배우지 않든 직업이 어떻든 그런 것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빌립에게 그랬어요.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12 제자들은 다 그렇게 따랐어요. 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랬나? 주님은 여기에 보면 앉은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육적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다 보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관원에 앉아있는 이 마태는 자기가 비록 세무서의 직원으로 그리고 돈을 걷는 사람이지만 항상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왜? 유대인의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한 50% 갖다 주고 또 자기가 그거 가지고 살아가고 일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썼는데요. 사람들이 매국노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전에 어려웠는데 그거를 서금을 갖다 뜯더라도 심하게 뜯으니까 얼마나 원성이 삭겠습니까? 욕을 많이 했죠. 우리가 사는 것도 어려운데 세금을 40%씩 내라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그 세무사, 세무원들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세무 공무원은 아예 인사도 안 하고 비껴갔어요. 침뱉고 다 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직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음속에 괴로운 걸 아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먼저 나를 따라서 죄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몇 시간 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진짜 저도 정말 순종을 안 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 갈렙, 이 성경 내일 이제 새벽에 배울 건데 출애굽한 사람들이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모세의 말을,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모세 옆에서 보좌를 하면서 모세가 말한 모든 것들, 그것을 다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의 말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아마 듣는 것은 10%도 안 되고 불신앙적으로 듣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써오라면 써오는 거고 뭐 말이 많고 그래요. 그게 자기에게 유익 있는 거지.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그래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을 할 때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광야가 어디입니까? 세상이거든요.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의 말씀 앞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모세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원망 불평 안 했어요. 한 번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교회에 이런 분 한 분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한 번도 말을 같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원망 불평 안 했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주님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20세 이상. 내일 성경을 찾아서 다 이제 볼 건데, 이들은 오직 모세,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모세가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그건 사람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그래서 제가 늘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게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기에 마태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일어나 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어느 누구 한 명 자기에 대해서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정말 거리에 다니기가 너무 창피해. 침뱉고 욕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딱 보자마자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죄인의 계수라라고 개 같다고 얘기를 하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요, 창녀보다도 더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세관원이었어요. 세관원. 세금 뜯어다가 로마에 바치고,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한 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관원에 앉아있는 세무공무원 마태를 향하여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놈인데 사람들은 다 나를 욕하고, 그리고 나를 매국노라라고 침뱉고 저주하고 뒤돌아가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인정해서 자기의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마태의 마음을 이해해요.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친척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우상종교, 아버님도 우상종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주의 종 주의 길 가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를 목사로 만들었는, 제가 진짜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목사고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기도해갖고 제가 목사가 됐다면 덜 감사할 것 같아요. 왜?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덜 감사한데,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 자체가 없어요. 우상만 섬기고 저주받은 가정인데, 아버님은 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30년 동안 가까이 육체로 고통만 당하시고 결혼하고 오셔가고 그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그런 가정에서 참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오면 그게 너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진짜 예배 못 드리는 사람 많이 있는데, 새벽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찬송할 줄 있다는 게, 그리고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거룩하게 살려고 늘 기도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저희 아들내미가 저 위에 당회장이거든요. 한마디씩 하는 게요, 뼈 때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사람의 말로 안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행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저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는데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눈물을 흘며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저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마다 매 새벽에 나오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을, 그거를 수없이 부르는데도 죄인 부르신 하나님,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 몸 바쳐 제가 살겠습니다. 그거는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이에요. 아마 여기 마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죄를 안 짓고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 따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 자기 직종을 가진 사람 외에는 다 자기를 외면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같이 더러운 놈을 제자로 뽑았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마태의 고통을 알았어요. 정말 이 마태를 제자로 뽑으면 평생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아신 거예요. 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요, 자기의 생명도 드려요.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비서실장을 했던 그분이 끝까지 전두환 대통령 나중에 돌아가실 때 몇 자리가 없을 때에도 그때도 노안이 돼갖고 나타나셨더라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비록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지만 진짜 멋진 분이에요. 내가 모시던 분이 비록 감옥에 가고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모신 주군이니까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충성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 마태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0절에 이랬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제 세리 직분 그만뒀잖아요. 세관원에 있던 거 그만뒀잖아요.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인정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거기서 물질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연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허물이 있을 때 잔소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잔소리는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허물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묵묵히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변화시키고 섬김이 변화시키는 거지 잔소리는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너 그 직업, 그거 더러운 직업이니까 하지 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내 제자가 되라. 그것에, 그 사랑에,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이 돼갖고 집안으로 초청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하는 세리들, 이 동료들이 와서 함께 앉아서, 여기 앉았다는 것은 우리같이 식사를 할 때 꼿꼿이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슷하게 누워가지고 유대인들은 식사를 해요. 그래서 12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 보면 전부 삐딱하게 누워있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부모님 앞에서 꼿꼿하게 앉아서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얘기도 해가면서. 그리고 삐딱하게 누워서 자기 자신이 편한 대로, 여기 마태, 세리,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룩한 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개같이 취급하는 이 죄인들과 같이 비스듬하게 서로가 얘기하면서 서로가 사랑을 베푸는 이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감싸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 건강한 자가 누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거든.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 받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정말 사람들과 죄인들과 한마디로 말해서 좀 분별이 돼가지고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건강한 자예요. 강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도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자기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죄악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병원이 왜 필요 있겠어요? 병원은 병든 사람이 찾아가고 의사한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대의사셔요. 그분 앞에 나가서 죄악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자 할 때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고 찾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랬어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지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장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 보고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절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비판하면 반드시 비판을 받는다. 정죄하면 반드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면 반드시 그 사랑하고 좋은 얘기를 한 사람이 듣고선 그 사람도 좋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을 때 온갖 욕을 하고 온갖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다 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더 강하게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야당 대표가 검찰에 출두를 했잖아요. 근데 어떨 땐 제 마음속에 또 어떨 땐 입으로 또 제가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오늘 앉아서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났어요. 저도 죄인인데 나는 저렇게 법정에 출두해야 감옥 갈 그런 윤리적인 죄는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제가 얼마나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져요. 근데 모든 사람들 앞에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어요. 악한 자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랬지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목사로서 비판하고 정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 자리에 안 서게 된 거 감사하고 정말 저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부인의 문제도 그렇지 자식의 문제도 그렇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검찰에 가갖고 판결이 확정이 나면 참 생각만 해도 저는 자기가 죄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게 다 자기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감사했어요. 이 한국 땅에 다시는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고 정말 죄인에게 돌로 쳐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치지 말고 주님께서는 돌로 치라고 안 했어요. 전부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땅에다가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마음으로 가늠하는 자가 돌로 쳐라. 마음으로 욕심내지 않는 자, 도둑질하지 않는 자 돌로 쳐라.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 너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돌 맞아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죄인이 어떻게 돌로 쳐 사람을 죽이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은 거 감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감사하고 좋은 얘기를 할 때 그게 우리의 입술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 칭찬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 앞에 이 마태와 같이 주님 섬기고 어려운 사람 고통 가운데 구하는 사람 섬기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